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만난 교훈은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는 제7과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전도사님께서 가정의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이야기도 경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했던 곳은 성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물로 된 성전은 없었던 광야 시대였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기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가 법궤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법궤가 그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 그러니까 그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외에 다른 기구 또는 그렇지 않기도 한 기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름도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속죄소는 따로 된 어떤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있었던 다른 성전 기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기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속죄소는 이 법궤 위에 뚜껑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굳이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을까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특별하게 지시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법궤를 덮는 뚜껑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그 자기네 행진을 중지하였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뭐냐면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두 돌비가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속하신다는 상징을 하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뜻을 가진 속죄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표준인데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죄를 속할 길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돌아가실 때에만 사람의 죄가 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공존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진을 좀 반대편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쪽에 글씨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 교과의 그 서론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한 맥락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과연 어떻게 특별하게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신명기에서는 은혜는 무엇이고 신명기에서는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을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에 나타난 은혜는 당연히 은혜, 같은 은혜겠지만은 특별히 경험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경험한 은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 서 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길게 인도하셨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다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그 요단강 이쪽에 있던 두 왕, 아주 큰 왕을 그들이 물리쳤습니다. 어떤 왕들은 성읍이 60개나 있는 아주 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에서 바로 나온 200만 명의 아이와 아주머니들과 그 다음에 그저 아저씨들이 지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60개의 성읍을 가진 그런 왕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한편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하셔서 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도 떠나려고 그러냐 하면은 모세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을 하였는지, 또 이제는 모세 자신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은혜는 그들이 40년 동안 밭에서 식물을 기르고 그다음에 추수도 하지 않았지만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할 때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어떻게 갑자기 물이 나오겠습니까? 바위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그들이 목을 축이고 그 동물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물이 나온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을 걸어다녔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사방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원수들이 침략을 받지 아니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살던 그들이 큰 왕, 그 두 왕을 물리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이제까지 40년 동안 매일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은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매일의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40년의 긴 여행을 하는 동안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지난 4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는 특별히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힘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자상하게 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은혜는 40년 동안 경험하고 받은 것이 은혜였는데 그럼 그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특별히 도덕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그런 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요일 소재에는 이 율법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만일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다면은 천사들이 범죄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천사들이 잘못한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에 쓰신 그 율법은 이미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런 큰 율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만날 것인데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길 그런 문제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을 물리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위험에 처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잘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요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전에는 조금 할 때는 뭐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새는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녁 때 이 자전거를 깜깜한 때 타고 다닐 때 빨리 다니다 혹시 넘어질까 봐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율법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서 유혹에 처할 텐데 그 유혹에서 살아남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제발 조심하고 이 율법을 제발 지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는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그 신들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돼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사랑하면 은혜에서 분리될 것이다. 나의 사랑에서 분리되고 나의 은혜에서 분리될 것을 나는 너무도 걱정이 돼서
제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과 같을 것일까요? 여기 넓은 초장에 양떼들이 있고 거기에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양이 도망을 못 가게 하는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안에 있으면 좋은데 양이 혹시 밖으로 나가면 위험에 처할까 봐 양이 못 나가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밖에 나가면 해로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협하는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울타리입니다. 반대로 밖에서 나쁜 것들이나 양을 해롭게 할 것이나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울타리입니다. 율법은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거기다 쳐놓은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율법을 따로 생각하고 은혜를 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율법을 선택하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만이 우리가 이런 악한 것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지난 생애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지난날에 베푸신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지난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왔습니까?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사셨고 전쟁을 거치셨고 전쟁 이후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가난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도 안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